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선포했다면 이 계명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10가지 계명 중에 다 못 지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왜 부담스러울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가 보여요. 주일을 한번 빠지면 눈치가 보이고 나의 믿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빠지고 나서 나오면 왠지 모르게 좀 껄끄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10가지 계명들 중에 나머지 계명들은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네 번째 계명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조금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주중에 잠깐 지키고 어떻게 다른 놀러 가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계명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우리를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이 쉬는 날 주일 예배만 빠져도 편안하게 어디 좀 일도 볼 수 있고 친척들과 모임도 할 수 있고 늦잠도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주일날 예배를 만들어 놓고 나를 귀찮게 하고 올가매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가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마음의 죄책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만들어서,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니까 금요일 날 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가 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혹은 요즘엔 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 날 놀러 가라고, 골프 치러 가라고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편법들을 쓰는 교회가 등장하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 본질을 놓치고 껍질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만들고 토요일 날 그냥 이렇게 생색내듯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마음껏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오늘 네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 밖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소망이 있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지킬 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이지 쓸데없어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편법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은 주일을 꼭 지키겠다, 이런 각오로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먼저 이 계명이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고 상처받고 시들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계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일하게 만드시고 7일째 쉬게 만드셨을까? 조금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수술받고 난 환자가 처음부터 막 돌아다니게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뭐 2주,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쉬게 만들거든요. 왜 쉬게 만듭니까? 쉬어야지 회복하니까. 쉬어야지 일어나니까. 쉬지 않으면 망가지니까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발 좀 쉬라고 하는데 우리의 열정이 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치아도 다 빠지고 눈도 당뇨병이 걸려서 이렇게 좀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루라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 볼 때도 옆에 몰래 가서 과자를 사와서 책상에 놔두고 이게 과자를 쫙 냠냠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야단은 치지 않고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먹어야지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안 먹는 게 너무 큰 도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발 먹지 말아라. 나중에 후회한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인생을 다 모르잖아. 나는 너를 만들었어. 믿으십니까? 나는 너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다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너 살아난다니까. 내 말대로 해봐.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못 먹게 하고 사탕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잠시 괴로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이것이 아이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아이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탕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고 과자를 빼앗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인스턴트 식품, 사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수입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많이 일하고 많이 벌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브라질의 그 온시림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허파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많이 벌고 많이 모아놔야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너 많이 일해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어. 모든 책을 다 살펴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쉬지 말아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다 그런 원칙이에요. 오늘도 지금도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망가지고 있고 지구가 공기 오염되고 있고 지금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나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쉬어야 된다. 쉬어야지 너도 회복할 수 있고 쉬어야지 지구가 회복되어진다. 인간이 안 들어요. 왜? 세상의 경제 원리는 무조건 굴려야 된다. 무조건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가 생산성의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소비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신제품, 비싼 제품을 내가 소유해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옷을 살 때 값싼 옷을 살면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휴대폰을 사더라도 뭐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똑같거든요. 적어도 한 200만 원짜리 정도 들고 있어야 이게 좋다고 뭔지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소비성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광고는 끊임없이 자극해요. 자동차를 팔 때에도 어중간하게 가격을 측정해 놓고
조그마한 경차를 살 바에는 중간차를 사겠다. 또 중간차를 사려고 했더니 옵션을 다 추가해 놓으니까 그 옵션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옵션질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최상의 옵션을 만들어 놓으면 당신이 이걸 살 바에는 더 고급차를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소비자는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회사는 이미 소비자들의 돈을 빼내려고 다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살 바에는 더 높은 걸 사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반떼를 사러 가다가 나중에 그랜저 사갖고 온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은 100만 원 버는 거 여러분 우습습니까? 100만 원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100만 원 버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이 소비성의 원리에 빠져서 그냥 비싼 거 다 저질러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뭘 아끼냐면 10원짜리 콩나물값 100원짜리 이걸 아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가갖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벌려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만족한대요. 뼈 빠지게 일해 죽을 생각 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쉬는 거 놀러 가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끔씩 쉬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소비성의 원리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또 다시 병들게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내가 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놀기 위해서 몸을 망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명 우리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푸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어족이 뭡니까?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과도할 정도로 내 수입 이상을 저질러서 사내는 거예요. 내 수입이 200만 원인데 푸어족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지출할 수 있는 걸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중에 푸어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카푸어족, 아파트 푸어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푸어족 뭐 다 있겠죠. 여행 푸어족도 있어요. 푸어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2, 3년 하다가 여러분 이거 절대 할 짓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차를 다 팔고 집을 팔고 빚을 뭐 감당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그거 누리려고 하다가 뭔가 마음이 병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비 위주의 세상에 물들은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육신이 쉬지 못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생존 원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은 생산이나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생산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비하고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 만족을 누리지 못해. 하지만 적게 생산하고 적게 얻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면 이 사람은 만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원리가 바로 여기에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못하면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은 땅을 마구잡이로 돌리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농사를 짓고 나면은 휴식기를 줍니다. 놀라운 것은 휴식기를 주고 나면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농부들은 이미 터득하고 그렇게 밭을 경작하고 있어요.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포도원을 가꿀 때 6년 동안을 파종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줘라. 그럼 1년 동안에 땅이 놀랍게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자연은 그렇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파괴되어 있어요. 바위도 뭐 글자를 새기고 쓰레기로 오염되고 밟고 지나가서 식물 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휴식기를 갖게 되면 자연은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야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정한 거, 신학적인 이유를 떠나서 육체적인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적당히 쉬어주면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쉬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명이구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계명이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주일날 또 예배하러 가야 되고, 더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하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 주일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한 계명이구나.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 계명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안식일 명령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뜻 한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기록한 사건이고 내용이고,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주신, 옛날을 생각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이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안식일 계명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쉬어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6일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해가 지고 뜨고 이 6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시대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6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6일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 하나님 피곤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만족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그 만든 만물을 보면서 영광 가운데 즐기고 누리려고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깨닫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무엇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냐면 세상 속에 살 때 생산성의 원리, 소비성의 원리에서 내 몸과 마음이 다 지쳤는데 주일날 와서 그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당기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고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동안에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게 적응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에게 잘못 보이면 인생은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을 관두게 될 때, 쫓겨나게 될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직장을 관두지 않아서 좀 모르겠죠. 저는 많이 관둬봐서 알아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막상 교회를 그만두고 옮길 때 마음이 좀 쌀해요. 내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살 수 있지?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지?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믿음으로는 이긴다고 하지만 기분은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직장 한번 그만둬 보세요. 기분 진짜 안 좋거든요. 왜?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 회사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만두라 혹은 떠나야 된다 이런 시점에서는 마음이 살짝 괴로웠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펴서 아니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특정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이 사실을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눈치만 보고 무조건 쉬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게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를 주신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얻게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2배로 내리셔서 주일날 먹을 수 있는,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있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이상, 자기가 먹을 양 이상으로 거두면 생산성의 원리에 의해서 너무 많이 거두고 나면 다 쓰지 못하고 썩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모은 돈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썩어버리고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만나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거예요. 많이 벌어도 너희 다 소용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을 위해서 6일째 되는 날 많이 얻었는데 썩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6일 동안 다 썩었는데 7일째 되는 날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도 너의 인생은 살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안식일 날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먹었어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6장 23절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니.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 너희를 먹여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하러 가요.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일을 지키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불안불안하고 지키려고 하다가도 말려고 하다가도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살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줬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불안불안할 것이냐.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이전에 입었던 그 경제성의 원리, 생산성의 원리, 소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옷을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줬던 말씀이세요.
빨리 누더기 옷을 벗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고 이렇게 주일날 쉬지를 못하느냐? 왜 너희 생각대로 다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미리 걱정해서 몸이 움츠러들고 긴장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주의를 분명하게 지키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주의를 분명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쉬었던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한 성경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취미생활 하고 다니고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한 건지. 진짜로 물어보세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주일마다 전국 방방곡곡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돈이요. 그게 수백만 원 깨집니다. 일주일 동안 벌었던 돈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멋져 보이잖아요. 막 물고기 낚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보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빼먹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빼먹고 골프 치러 가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 사례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세상 염려로 살고 있느냐? 세상 살이가 힘들기도 하지만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앞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 하면 하십시다. 아멘. 불안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면 내 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도 암에 걸려서 수술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 아이들 어떻게 살지 앞으로? 또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 걱정 많이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평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지. 이 말씀 듣고 나면 힘이 팍 솟아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금요일날 나와서 막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살아나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 일주일 동안 살 힘을 공급받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금요 기도를 지키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로 주신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구원과 해방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한 날, 해방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에서 풀려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사탄의 노예와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제의 날로 맞이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매여 살았을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매여 살았을 텐데, 죽음에 매여 살았을 텐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 같이 전혀 없네. 여기까지만. 이 사실을 선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방하면서 이렇게 환장하면서 이렇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살려고 하는데 살 방법을 못 찾았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살고 싶다 외침을 먹는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 이 외침을 놀러 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어요. 이 외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살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갈 수 있고 청년의 시기에 부름받을 수 있고 노년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불안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청년들에게 큰 소망은 직장에 좋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소망은 안정적인 주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젊은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게 10년 뒤에 노력하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겠네. 혹은 당신이 열심히 하면 10년 뒤에 내가 좋은 25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주겠네. 이렇게 한다면 이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암병에 걸린 환자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의사가 와서 조금만 참으라고, 곧 신약이 개발된다고, 조금만 견디시라고. 그러면 그 암이 주는 고통도 있지만 신약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이 참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소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다른 데 가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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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이 이어지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통곡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그런 기회가 바로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아무 활동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주어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경제활동을 못하고 처형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걸 기쁘게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쁨으로 참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그 소망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우린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이걸 다 까먹고 와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지,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괜히 우리 아이들들 걱정하고 우리 딸들 걱정하고 물질 걱정하고 질병 걱정했는데 아니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그 다음에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지.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지. 이런 것들을 확증하고 확증받는 시간. 그래서 축제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나갔던 사람과 주일날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나갔던 사람과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또 괴롭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일주일 동안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매이게 하고 죽인 날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날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철저히 초점을 맞추십시다. 하나님께 철저히 초점을 맞추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날이지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게 되기 위해서 우리 편의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의대로 금요일날 한번 참석함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 토요 예배를 만들어 놓고 골프 치러 가라고 해외여행 가라고 토요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적당히 지키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 안에서 이 날을 철저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경제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뭘 한다고요? 숨을 돌려요. 하나님이 모든 걸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 지금 특별한 직업들이 있죠. 경찰관, 소방관, 의사, 그 다음에 특별히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주일날 생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일하는 것을 허용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쉬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종업원들을 못 쉬게 만들고 본인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다 멋지게 다 드리고 나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쉬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안식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살펴 줘야 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이루어 줘야 돼. 이게 안식일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활동을 주일날 해버리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할 수 있는 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토요일날 다 만들어 놓으세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을 위해서 아이들과 모여서 헌금도 다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현 사회는 이제 주인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현 사회의 주인은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들. 사회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데 하나님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주는데 아이들 말씀 100%다 들어줘요. 모든 부모님들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아이들 잘 키워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제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아무도 안 나와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가 커서 생산성이 올려 소비성이 올려 녹아 들어가면 이 아이도 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변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사는 길이야. 힘이 들어도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나와야 돼. 이걸 물려주셔야 여러분도 살고 아이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구가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에 노초가 되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기쁨으로 이 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구속의 날, 천국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축제의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 힘을 얻고 당당히 세상을 돌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